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과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5면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 제가 먼저 보고요. 그리고 20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헌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요. 저희 첫째와 둘째 하민이와 하연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부터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처음에 5불, 10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언제나 용돈을 주면 그 주에 이제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2학년 때까지 용돈을 받아서 아이들이 11조를 하게 했고요. 대학생이 되면서는 아이들이 각자 일도 하고 또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또 론을 받아서 학비도 내고 용돈도 쓰고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빼고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11조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첫째는 집을 떠나 있기도 하지만 이제 첫째와 둘째 모두 헌금을 잘 내고 있는지 11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괜히 이제 간섭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대신 그냥 마음으로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을 잘 하기를 이제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제가 11조에 대한 의미는 잘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냥 11조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 하민이 하연이가 꼭 들었으면 하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이 설교를 아이들이 꼭 듣도록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요. 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수입의 10%를 헌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다른 논쟁거리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11조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조는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셨고 또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11조, 율법이 요구하는 이 11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이 11조는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이 11조를 율법으로 세워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성전의 일을 전담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그 회막 봉사를 위한 몫으로 그렇게 11조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 또는 초대교회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던 초대교회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셋째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로는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기독교에는 성도로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을 살아내는 것, 이걸 실천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후순위인 이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말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어쨌거나 부수적인 의미로 11조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나마 그 이후에는 성경이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11조에 대한 논쟁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초대교회는 이 11조를 비롯해서 11조를 넘어서서 헌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조의 문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돈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서 11조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넓은 의미가 이 11조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1조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11조나 헌금이 어떤 의무나 율법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여기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민수기 18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훨씬 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으로 보내죠.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면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고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기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힘센 부족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고백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 10명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극도로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는 부정적인 게 확 자기들 안에 다가오게 됐죠.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었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원망을 하게 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 중에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빼고 다른 지휘관 한 명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반역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을 그 땅을 정탐하고 나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고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또 그 중에 한 무리는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점령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리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이 가나안 백성에게 패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가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의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의 그러한 특별한 직무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왜 너희들만 그런 특권 의식을 갖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라는 거죠.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열어서 고라와 그 가족들, 그 무리들을 다 삼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연병이 돌게 돼서 전염병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죠.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들의 지팡이를 다 한 곳에 모아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그 지팡이들을 봤더니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살구가 열리는,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아론의 그 제사장직은 내가 그에게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와,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모습들이 민수기 17장입니다. 여러분 17장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굉장한 절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8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제사장의 그러한 직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성소에 대한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을 하게 되냐면 아론과 또 그 아들들, 그 가문이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너와 내 아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4절 보십시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들과 또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받은 선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선물은 기뻐하고 즐기고 그것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 특별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고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굉장한 절망에 빠져 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직무를 허락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질투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고 그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감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이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조금은 특별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집에는 어떠한 기업도 분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분깃이고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땅이 없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럼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들에게는 뭐 만나를 계속 주시고 메추라기를 계속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 중에서, 다시 말해서 헌금 중에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몫이 있었고요. 또 백성이 수확한 것 중에 첫 열매, 또 처음 태어난 가축, 처음 태어난 사람, 이것들을 이제 또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백성의 11조는 11지파의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었고요.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또 11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1조는 그 외에도 이제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또 성전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 11조가 재정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것으로는 이걸 다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20%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그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 그것이 뭐 처음 태어난 것들이든 재물이든 11조든 그것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으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백성이 드린 것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민수기 18장 그 앞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을 하고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일어나서 그 레위인과 또 제사장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권위의 반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면 백성들은 난리가 났겠죠. 아니 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특별 대접을 받는 것도 억울한데 왜 우리가 그들의 생활까지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을 때에, 그리고 그 반역 이후에 백성들 안에는 그 죄로 인한 그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자신들이 인식될 때에, 절망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를 그때 들었다라면 이제 이렇게 반응했겠죠. 하나님,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인데 우리를 섬기도록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택하여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도 얻지도 못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당할 때에 감사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으로 감당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11조를 내고 또 그의 몫들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 중에는
자기의 목과 또 자기가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이 제도가 그러면 우리에게도 신약 시대에도 적용이 됩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울 사도는 이제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먼저 13절을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구약의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11조를 비롯한 그런 헌금을 통해서 자기의 몫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의 제도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통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조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또는 율법으로 오해할까 봐 아마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서 행해졌던 그 방식을 모델로 삼아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비슷한 지침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구약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었던 그리고 장소였던 그 성전의 사역을 유지하게 하고 또 신약에서도 여전히 교회들을 지탱하게 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원칙과 계획들을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은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고요.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먼저 주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11조를 하면 우리는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들어왔습니다. 또 너의 수입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느냐, 먼저 그만큼 11조 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우리 지난주 봤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요, 먼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11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11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의 기원이 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 4개국의 연합국에게 이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준비시킨, 그러니까 집에 있는 종들입니다. 그 종들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 4개국 연합군과 싸우러 가게 됩니다. 조카 롯과 또 빼앗겼던 그런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그런 재산들을 이제 가지러 이제 되찾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됩니다.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산과 또 전리품까지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면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그 318명을 데리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긴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승리와 또 그 많은 전리품들은 아브라함, 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는 네가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318명이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죠.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것에 대한 고백으로 뭘 했냐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11조의 성경적인 기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11조의 기원이었다라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또 우리에게 있는 재물,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신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10%는 내 것, 90%는 하나님의 10%는 하나님의 것, 90%는 내 것, 이것이 아니고요. 100%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통해 그걸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죠.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케이 11조 하는데요, 11조를 교회에 안 내고 선교지에다가 헌금을 하거나 또는 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헌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또 같이 봐야 됩니다. 말라기 3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번 처음 태어난 것, 초태생 이런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1조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11조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물질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교회와 또 선교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따로 헌금하는 것이 좋고,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라면 이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적합하게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10%, 수입의 10%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아내가 남편에게 막 불평을 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시간 안 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시간의 모든 건 다 당신 것이잖아. 응?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당신 위해서고 아이들 위해서인데 내 모든 시간이 다 당신 것이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를 위한 또 특별한 시간을 내서 차를 같이 마시고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야기도 듣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면, 그런 특별한 시간이 없다라면 내 모든 시간이 당신 것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말이 확인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아내랑 아이들이 귀찮게 할까봐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다 잠들었을 때 들어오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낼 때에 모든 시간이 당신 것이야 라고 하는 남편의 말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날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언제 확인됩니까?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날도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입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조금의 지장도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돈을 너무 쉽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쉽게 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너무 쉽게 섬기는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함을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11조를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10%더 좋은 것, 10%더 많이, 10%더 비싼 것을 사고 10%더 은행에 모으고 싶은 우리의 탐욕이 생기게 되는데 11조가 정기적으로 그 탐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돈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90%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만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년 지나더니 이 목사가 결국은 돈 내라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이 11조는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이고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착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랑 나눴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11조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큰 부분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여러분 옆에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10%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90%, 100%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을 뒀던 것은 여러분과 함께 사실은 제 아들과 딸 하민이와 하연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꼭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알고 11조 생활을 평생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꼭 이러한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헌금하고 11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의 부분,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쉽지 않은 껄끄러운 이야기들이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헌금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